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잠깐 점검하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당시 교회 내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험에서 구별해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해냈는지 그 구별해낸 방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탁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사건이 이제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 오다가 이제 결론이 나서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거짓된 선생들을 구별할 때에 그냥 한 번에 뚝 잘라서 구별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면과 그 교리적인 면이 주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그것을 이제 지켜봤던 것이죠. 이런 그 맥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붙박이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있었지만 감독이 있었지만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정체가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사람들을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준히 보면서 그들의 이제 그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 분별을 하고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까지도 유의 깊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가르친 대로 그들의 삶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유의 깊게 관찰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면적인 어떤 그 면만 보고서 그 사람을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그 저명하시고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주 저명하시고 영성이 깊은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굉장히 열매가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의 답변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아무개 목사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자요 은사주의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글의 뉘앙스는 좋은 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우리보다 떨어지고 재고의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평을 한 것입니다. 거의 거짓 목회자다, 그런 수준의 그런 평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 굉장히 그런 댓글을 보면서 우려 깊은 그런 마음에 깊은 우려가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 사역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어디서 공부했으며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신학을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면 그 이후로는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교단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교단보다 덜 체계가 잡힌 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역자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평가를 받은 목사님만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회자가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실정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학벌과 그가 가진 지식과 그런 뒷배경이, 그것이 목회자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의 종들도 순식간에 거짓 선지자들로 전락하는 안타까움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역자를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각도로 테스트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단의 신학 차이로 볼 게 아니라 철저히 그가 가진 성경관이 어떠하며 또 신학의 골격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교단마다 신학이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 꾸준히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교단 간의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분열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역적인 것 갖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자들을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연히 나와 다름과 틀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본질 안에 있어도 신앙을 추구하는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본질적으로 구원론이 잘못된 사람들, 복음의 완전한 그 골격을 훼손시키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섞일 수 없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각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칭찬하신 또 한 가지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신앙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의 생활을 주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은 문제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쁜 것은 복 중에 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소모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시간 사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다는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았다, 주님을 성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사회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칭찬받을 만큼 성실하십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거짓과 속임이 없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일이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늦고 성의 없게 마무리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가끔 이전에 사역하면서 봐왔던 바로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일이라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일을 보면, 이것이 사회 일이라면 저 사람들이 과연 저런 자세로 하겠는가,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등한시 여기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자세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했다, 반어법을 쓰시고 계시죠? 단순히 성실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이유는, 성경이 특별히 이런 어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호하는데, 이런 반어법을 쓰는 이유는 각별히 성실했음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성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상에서 세상 일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시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본 의미를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라요. 철저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고는 내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바쁠수록 더욱더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 쉬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쉬고, 수요일은 수고했으니까 쉬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쉬고, 여러분 늘 하루하루 어떤 것들 무엇으로 되든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늘 핑계를 대면서 이럴 때는 이런 핑계, 저럴 때는 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마 그것이 세상 같았으면 모두가 해고당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번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열매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유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루하루를 드라마와 게임과 술자리에서 수시간씩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시간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수없이 낭비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우리 훗날의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였을 때, 기도하러 모였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의 힘을 빼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막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 하세요 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서로가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너무나도 게을러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도전이 되고,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도전이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 믿음에 대한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그런 주제로 여러 번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요즘 참 이 가슴에 와닿는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그 기사를 다루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밀고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내 손만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의 옷깃에 손을 댔는지를 대번에 아실 수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함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있기만 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산을 넘기는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문 곳이 있고 위기가 오고 있는데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선의의 책망은 비판이나 인격을 헐뜯기 위한 비난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을 섬세하게 지도해 주시는지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나치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정말 그때그때 전곡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하고 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의지할 멘토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멘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멘토링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조금 기울어지고 안 좋으면 바로바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럼 뜨끔하죠. 근데 그 뜨끔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잠언 2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는요, 자존심만 세우고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책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 책망해 보다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관계가 이미 암묵적으로는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책망해 주는 믿을 만한 선생이 있다면, 어떤 리더가 있다면, 멘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성실했다고 칭찬받았죠, 아까?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성실하게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섬겼는데도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외면적인 충성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내면의 불을 빼앗아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구별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분별의 그 어떤 판단의 기준만이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늘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심을 가지고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식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식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이 둘 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힘으로 일만 하다가 앙상하고 기름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기존 교회들을 보면 제가 다녀본 곳곳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약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추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이겠습니까? 왜일까요? 내면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은 무턱대고 일을 많이 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충성되게 무턱대고 많은 일을 한다고 복음의 감격은 회복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혼이 말라갈수록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예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로 분주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생명을 다해서 예배에 자신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글도 많이 쓰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당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머리로 지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독대하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여러 명이 함께 앉아있지만 각자가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에 복종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소원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열정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면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버리시겠대요.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 그런 교회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새겨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영혼이 없는 립싱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영혼이 없는 옹알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금욕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금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에 금식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 가장 금식이 필요한 시즌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시즌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교회가 시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면서 하셔야 돼요.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의 감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 기쁨이 회복될 텐데, 주님, 그 기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조차도 내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금식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전에 자신이 유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가 한 세네 그 교회를 이제 이사 다닐 때마다 세네 교회를 옮겨 다녔다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자기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지상에서 가장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챙겨주는, 정말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그런 교회들을 자기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뻤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불행스럽게 자기가 어떤 이제 학업 문제로, 목회 문제로 어떤 이제 옮겨갈 때마다, 이제 삶의 거처를 옮겨갈 때 교회를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옮겨갈 때마다 자기가 뒤늦게 듣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그렇게 서로 생명까지도 내어줄 것 같은 그 교회들이 거의 80~90%가 다 분열로 깨어지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교회로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목사님에겐 그것이 충격이었고 비통한 슬픔으로 와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초기에는요, 정말 뭐든지 서로를 위해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성숙도는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면, 서로가 다 알 것 다 알고 정말 모르는 것 하나 없고 속속들이 다 알고 그의 약점과 그의 허물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짜증날 때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나를 내려놓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자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지.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겸손하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그렇게 짜증날 수 있어요? 서로 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미움을 끝까지 증오로 몰고 가면서 풀지를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정말 오른팔 같은 그 수아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부하의 아내인데,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것을 하나 취해서 대접하면 되는데, 가난한 자의 그 마지막 소유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죽일 인간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카메라로 누군가가 다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얼굴에다 가면을 씌워서 나에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 모습이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욕할 거예요. 뭐 저따구로 사는 인간이 다 있나. 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상처가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그 아주 전문적인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섭섭이입니다. 뭘 해도 섭섭해. 왜 이렇게 섭섭한 거야? 아무리 튼튼한 공동체도 이 섭섭이가 들어가면 맥을 못 춥니다.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사탄은 말을 왜곡하고 섭섭한 마음을 자꾸 주어서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감싸줘야 될 존재이잖아요. 제일 감싸주고 싶고 감싸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니까, 자꾸 말을 옮기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군목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서 힘들게 한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된다고. 왜 목회자들이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정말 군대에서 몹쓸 목회자를 만났나 보다. 그러고서 같이 처음에는 동조해지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친구랑 얼마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군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니까 그렇게 매일 그렇게 갈등이 생겼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자기가 치유받아야 돼요. 누가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상처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말을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소한 의견 대립이 어디서 오냐면 그 분쟁의 원인이 아주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사소한 결정권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십시오.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갈등이 생기고 해결책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면 결국 누가 치명타를 받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이제 연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유혹은 커질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식어진 사랑의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그럼 처방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다툼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일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이 들어온 이후로 마음이 굳어졌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스펙에 대한 욕심이 주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식을 알아가는 것, 일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유혹과 연단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도전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주님의 책망을 잘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끝내 이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